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내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 10마디 말씀 8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제가 이제 그렇게 흔쾌한 그런 주제가 아니어서 좀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조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현상과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에 한 곳이 성산업을 하는 산업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관련 사업이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음성적으로 또 온전치 못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굉장히 가정이나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왜곡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고객이 많이 줄고떠면서 이 성산업 관련 사업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좋아진 가정이 참 많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반대로 오랫동안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힘든 가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또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측면 중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부부의 불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가정에 큰 위기가 온 그런 가정도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모나리자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모나리자 작품이 도난을 맞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작품이 없어졌는데 없는 그 작품이 걸려있던 장소에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관람객들이 와서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이 역설의 법칙이다. 있을 때 그 귀한 작품을 잘 모르다가 없어지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옆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그냥 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존재의 중요함을 모르다가 사별이나 어떤 부부관계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나중에서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7계명의 1차적인 초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은 성의 풍기문란을 강조하고자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을 주신 원래 뜻은 부부관계의 공고함을 위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또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과 강조점이 있었지, 성의 풍기문란이 그 강조점은 원래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오해가 있다면
성과 관련된 것들은 부부관계, 결혼 생활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즐기듯이 기회가 되면 적절한 상대와 나눌 수도 있는 것, 그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을 꼽아보라면 왜곡된 영상들, 그리고 영화들, TV, 인터넷, 광고 이런 것들은 성을 왜곡시키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는 중요한 그런 매체들입니다. 이런 매체들을 보면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성을 멋있고 로맨틱한 것으로 아주 잘 포장해서 미화하는데 아주 놀라운 실력들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모텔이나 여관에서 이런 불륜이나 간음을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불륜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아주 고급 호텔이나 럭셔리한 장소에서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만남이나 관계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죠. 간음하고 불륜. 표현은 다른데 오늘날 같이 똑같은 의미로 통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떠나서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는 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본 사진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간음과 불륜을 아주 사진 한 장으로 잘 표현해 주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깨에 머리를 나란히 기대고 있는 사람은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한 여성은 그 남자와 또 뒤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주석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이 불륜과 간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륜의 정의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너무나도 이 개념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불륜의 종류나 장르가 너무너무 다양해져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불륜, 간음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불륜의 개념, 간음의 개념을 넘어서서 오늘날 전문가들은 음란 문자, 포르노 시청, 몰래 다른 사람과 데이팅하는 앱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불륜과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전문 리서치 기관이 영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간음과 불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했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파트너, 배우자가 불륜을 숨기는 것이 있다면 몹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의 95%의 사람이 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내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문제일 때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문제일 때는 또 다르게 반응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수 있으나 파트너는 늘 순수해야 되고 순결하기를 원하고 그런 배우자나 파트너가 되기를 강력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외도를 일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외도를, 간음을 옹호하고 찬성합니까? 했더니 그것은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극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 불륜이 들통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영국 사람들은 평균 4년 만에 꼬리가 잡혀서 발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륜이 발각되는 3분의 2는 배우자한테 발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륜 기혼자들이 꼬리 잡히는 것 가장 퍼센테이지 많은 것이 39%가 전화 메시지, 22%가 이메일, 20%가 행방에 대한 거짓말, 이런 순으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륜 기혼자의 약 86%가 결혼 전에 지금 살고 있는 파트너 이외에 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후에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비록 자기는 그럴지라도 배우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뗄 수 없는 또 한 단어, 혼전순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고, 오늘날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무너져가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혼전순결 문제입니다. 요즘 혹시 이런 이야기 하는 목사가 있으면 청년들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또 아비의 심정으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비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혼수가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 아니라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배우자에게 다가가는 그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사회 갈 때 매년 혼전순결 서약식이라는 사역을 예배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서약했다고 평생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했는 사람 매년 해도 좋다고 해요. 그 한 번에 또 서약을 1년을 버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참여한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 서약식 정서를 주고 은반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이 혼전 순결 서약식을 배우자에게 선물로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청년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이것을 이미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잘 지키면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순결한 몸으로 잘 준비를 해서 정말로 배우자에게 그런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또 다가가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참여해서 혼전 순결 서약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여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했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 관계를 떠난 그 어떤 대상과의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경험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후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시했을까?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주도로 온갖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오늘날은 이것이 전 세대 모든 성과 관련 없이 남성 여성과 관련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왜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원래 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며느리와 또 13절에 보면 남자, 이때에도 동생애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장모와 15절에 보면 짐승, 수간 관계, 그리고 17절에 보면 재혼한 양편의 자녀,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미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와 이루어지는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모와 고모, 20절에 보면 숙모, 21절에 보면 형제 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지금도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5대 6대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자급자족하며 의식주를 같이 나누는 정말 거대한 가문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집안에 어마어마한 가족이 모이다 보니 거기에서 정말로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은, 아이는, 장애인은 인격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끊고 나서시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된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죽여라는 뜻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성범죄가 만연하면 부부 공동체가 깨집니다.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그것은 사회 공동체가 또 깨지고 변질되는 그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성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은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죄의 확전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유감을 표하고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는 부부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 불륜의 현장을 잡으려고 피해를 입은 아내나 남편이 그 불륜의 현장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주거 침입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것을 더 심각하게 봤다는, 이것을 사생활 침입으로 주거 침입으로 보면서 이것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법을 보완해서라도 주거 침입이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법을 개정해서 간통죄는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부부의 관계를 매우 단선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 경찰이나 검찰이 거기에 조사하러 못 나갑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인 아내나 남편이 증거물을 획득해야 되고 그거를 확정을 시켜줘야만 그나마 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공동체 행복이 함께 딸려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성공한 모델인 요셉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서 싸워 이기기보다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서 이기기보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청했는데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것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거부하고 피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이 상황을 피하고 그런 환경을 요셉이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입니다.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모든 것이 호기심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불타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했던 일들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맞서 싸워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설득하고 내가 토론해가지고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 피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이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이 불러서 갔더니 그죠? 함께 자자고 그래요. 그것은 요셉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있지 아니고 나가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실패한 모델인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봅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 있으나 옥상에 산책하는 것 잘못이 없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봤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위에 보니하고 밑에 보이는지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접근하고 그 여인을 알아보고 신상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또 전령을 다시 보냅니다. 해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이 뭔지를 하면 월경이 지난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경 바로 끝나고 나면 임신이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그때를 기다려서 치밀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환경을 피할 수 있었는데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가고 조성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으로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번의 사건이 완전 범죄로 멈출 줄 알았는데 불가능한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도저히 임신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이 되었고, 그래서 그 여파가, 그 아이가 죽고 대신 하나님께 대신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가문에 어마어마한 파장과 문제가 생기는 불씨의 씨앗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건 두 번째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거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면,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9절의 청년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로 청년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마음은 청년이고 청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관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면 60대, 70대, 80대 된 어르신들도 이런 문제에 심심치 않게 빠지는 것을 보면 나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청년은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는 피하고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는데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자유로울까요? 또 곤란한 질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싸워야 될 문제고 조심해야 될 문제고 상황을 안 만들고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신앙 좋은 요셉이 했던 방법이 피하고 벗어나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정말로 요즘도 저런 이야기가 통하고 목사님이 말을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대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 육체적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까지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또 그 결정을, 그 생각을,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켜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전관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외에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위험으로 몰고 가시나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이 땅에 문란해진 성 문제가 얼마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와 헌신이 우리 일상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질서가 어려워졌습니다. 순간에 즐기는 것을 쾌락으로, 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또 세상을 정말로 재밌게 사는 현대인의 올바른 선택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진리와 가치가 지배하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정, 또 부부관계 다시 한번 우리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와 같은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